10여 년 전쯤에 제 가까운 친척 중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20대에는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하셨고 또 운전하는 직업 가지고 열심히 사셨는데 그러던 중에 당뇨병을 앓게 되고 또 간암을 앓게 되셔가지고 결국 그 간암이 진행돼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문병을 갔는데 그때 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분 손잡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제가 했어요. 외삼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실 때 꼭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외삼촌 들리시죠? 꼭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혼수 상태에 계셨던 분이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가족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래요. 죽기 직전까지 소리는 다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었는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꼭 예수님을 찾으시라고,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손잡고 외삼촌 손잡고 천국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온 힘을 다 내셨겠죠.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받으셨다. 구원받으셨다.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부목사로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교인이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별세하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굉장히 참혹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주사바늘이 꼽혀 있고 이런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얼굴이 막 참혹하게 일그러지고 막 팔을 휘둘러가지고 주사바늘이 다 빠져가지고 온 벽에 피가 다 튀고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얼굴은 막 참혹하게 일그러져가지고. 그래 이제 가족들도 무서워가지고 그분 돌아가신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시신 수습하고 또 집안에 정리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맨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달리기를 잘 하다가 마라톤에서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트랙에서 넘어지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쳐서서 달리다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운동장 들어와 가지고는 막 다른 사람 따라잡아 가지고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게임이 종료되기 직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좌우편에 강도 혹은 행악자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행악자 두 사람이 같이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행악자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주지 이러고 비꼬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앙을 고백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한 한 사람의 행악자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한 사람의 행악자는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평안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러다가 평안하게 눈을 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제국 시민은 그래서 십자가형을 안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거기 가보면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이 돌기둥이 있어요. 돌기둥이 있는데 돌기둥에 목을 놓고 죄수의 목을 놓고 도끼로 이렇게 딱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도적인 거란 말입니다. 고통을 잠깐 느끼고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예배당을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형 안 당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잖아요. 여기 십자가형 받아서 죽는 거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지만 여기 지금 행악자라고 묘사되는 이 두 사람, 물론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 사람들을 행악자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어쨌든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악자가 잘못 산 인생의 결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비참한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던 것을 다 잃고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힘이 남아서 어프어프 하고 있을 때 구조자가 들어가서 잘못 잡게 되면 이 사람이 매달리는 바람에 같이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어프 할 힘도 다 빠졌을 때 살짝 가서 머리를 딱 잡고 머리를 잡고 끌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 인생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프도 이제 못하고 이제 난 끝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장입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도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지옥 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어차피 둘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그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한다고 구원받으면 그거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누구는 좀 더 착하게 살고 누구는 못되게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 하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게 살았어. 여러분, 그거 교만한 얘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쳐 보셨죠? 큰아이는 100원 훔치고 작은아이 얼마 훔쳤어요? 10,000원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 돈 훔쳤지? 그리고 벌을 세웠어요. 벽에 가서 손들어. 제가 어릴 때 손들어 이렇게 벌 잘 섰습니다. 자, 그런데 큰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이 불공평한데? 뭐가 불공평해? 나는 100원 훔쳤고 동생은 10,000원 훔쳤으니까 나는 1분만 들고 있으면 되고 동생은 100분 들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엄마 볼 때는 100원 훔친 놈이나 10,000원 훔친 놈이나 돈 훔친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웃을 미워한 놈이나 실제로 살인한 놈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 한 말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질 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여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꼬고 비난하는 동일한 행악자, 맞은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죄하고요, 수치심은 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이게 죄의식입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치심보다는 죄의식이 발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다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 아주 민감하게 생각해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죄의식하고 수치심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죄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훨씬 민감한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이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고위 공무원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전부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어떤 여자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건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다. 이거 공개하기 전에 돈을 보내라.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내줬더니 전화 건 사람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돈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 수치심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는요, 명확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수치심 관련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이 두렵다. 죄의식까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전 단계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행악자의 결정적인 성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224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요. 자, 하나의 믿음 안에 이 믿음이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믿음의 첫 번째 종류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요거는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어가던 이 행악자의 믿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이 구원 얻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거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 안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손잡고 가세요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폼 잡고 교회 중직자까지 됐지만 죽는 순간에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겁나서 난리치다가 악령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내 영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 복 받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받는 믿음. 이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행악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행악자의 과거의 삶이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비참한 인생이었죠.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이 행악자가 복받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럼 복받는 믿음은 뭔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72페이지. 구약성경 572페이지.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에 아람 왕국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포위하고서 물자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고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심지어 하층민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의 곡식값이 평소 때와 같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 이 장관 중에 한 명이 왕을 수행하는 장관 중에 한 명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 창을 내셔갖고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문이 열렸을 때 아람 왕국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도망가고 이제 아람 왕국군의 굴량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약탈하려고 성문 열고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갈 때 이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깔려서 죽습니다. 성경 요 바로 뒤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19절 20절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복받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갖고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러면 굶어 죽어요. 적응하고 살아야지. 에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복받는 믿음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이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리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뭐가 복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받는 믿음이에요. 우리 여기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받았어요. 여기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몰라요. 여기 선거 때 되면 표 받으려고 잠깐 오는 사람은 구원 받는 믿음 없겠지만 여기 다 구원 받는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복 받는 믿음.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행악자처럼 거기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구원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믿음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내 영혼을 수양하고, 우리 영혼을 수양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인격을 둬야 하고, 성품을 잘 닦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야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죠? 계명, 10계명. 그 10계명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복받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능력 행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 행하는 믿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자, 이것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실제로 고대시대 때 산을 옮기는 그런 토목공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을 지을 때 지대를 높여서 그 위에 성을 지어야 이 성이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 보면 옆에 있는 언덕을 깎아가지고 이 성을 만드는 지대를 높인 공사들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일을 추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능력 얻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능력 믿음이에요. 능력 행하는 믿음. 우리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복받는 믿음, 능력 행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많은 영혼이 와서 영생 구원 얻게 해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복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영생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복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나? 가만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의 인생을 예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복받는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복받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3000년 전 말씀 가지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복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믿음, 복 받는 믿음, 능력 행하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자.
찬송가 33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행악자가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 의지할 데 없습니다, 내 영혼 맡아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뭘 신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얻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복받는 믿음은 못 얻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부족해요. 또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복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을 받아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셋째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 장작개비 한 개에 붙은 불은 금방 꺼지기 쉬워도 여러 개의 장작을 같이 태우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믿음도 비슷해요. 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백날 해봐야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울 때 우리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1951년도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인민군 폐잔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박동신 청년이 있었는데 금남교회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이 인민군이 와서 옆구리에 총구를 딱 들이밀고 도망을 해야 되니까 도망가는 길 밤에 길 안내 좀 해라 이래가지고 끌고 갔어요. 길 안내를 대충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인민군들은 도망갈 길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휘관이 몇 마디 신문을 하고 나더니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갓나새끼 인민의 반역자구만.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교에게 명령 내립니다. 데려가 처단하라, 총살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으로 장교가 권총을 꺼내들고 지휘관의 명을 들은 장교가 권총 꺼내들고 이 박동신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계곡 앞에 이제 죽는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으려고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총소리가 납니다. 탕, 세 발, 탕 소리가 나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여전히 계곡 앞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장교가 쳐다보면서 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에 저 사람 교회 다녔다, 이북에서. 인민군 장교로 지금 끌려 내려오긴 했지만 교회 다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목숨을 건졌어요. 얼마 후에 인민군 다 도망가고 이제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인민군에 협조한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인민군이 와가지고 경찰 가족하고 국군에 협조하는 사람 다 쏴 죽였죠. 그리고 인민군 물러가거나 국군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민군 치하에 있을 때 인민군에 협조한 사람, 그 협조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어디 길 안내해 달라고 총불이 들이미는데 어떻게 길 안내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 그 다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인민군 길 안내해 줬는데
다 총살시키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어? 너 뿌락지지, 인민군 너 저기 첩자지? 이래가지고 또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총살형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국군 장교가 개울 옆으로 끌고 가서 죽이기 전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는가? 그러니까 네, 마지막 가는 길에 찬송 한 곡 부르고 죽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렇게 불렀어요. 착하게 이제 죽이려고 착하고 이렇게 총 쏘는데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스톱! 이랬다고. 미국 찬송가하고 우리나라 찬송가하고 이게 가사만 다르지 곡은 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 미국 찬송가 갖다가 가사만 번역해서 붙인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니까 미군 장교가 알아들었어요. 스톱. 예수 믿는 사람이 빨갱이일 리가 없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총살 제외. 이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량리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 박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붙인 이야기입니다. 박동신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 구원 얻었고 또 이런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복받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아들은 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그 손자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직접 제가 지도했어요. 청년부 맡으면서. 출세했다고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대에까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요 수없이 봤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저 예수 믿는 믿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저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복받는 믿음을 소유하니까 자자손손이 복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수탁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구원 얻는 믿음, 더 나아가서 복받는 믿음, 더 나아가서 능력 행하는 믿음,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온전한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생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복받는 믿음을 얻고 또 능력 행하는 믿음까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받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